에스겔 20장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보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장 10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에스겔 20장은 이제 몇 시대를 나누어서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쭉 보여줍니다. 쭉 보여주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조상들의 잘못을 보여주고,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것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부터 최소한 뭐 빨라 2500년 전 뭐 그 이상 이렇게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있고 시대가 막 섞여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좀 내용을 알아보면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사실 뭐 에스겔서 전체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여기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회복될 것이다. 끝.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다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과거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건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20장은 이제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제 우리가 1절에서 9절은 그렇죠. 1절에서 9절까지죠. 크게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두 개의 그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첫 번째 그러나는 인간적인 배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인간은 그러나 배반했다. 배반했지만은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타나셔서 배반한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패턴이 또 이제 20장부터 나타납니다. 그 20장부터 먼저 첫 번째, 죄송합니다. 20장 10절부터 17절은요. 10절부터 17절은 광야 1세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광야로 옵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1세대, 2세대들을 좀 여기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크게 10절에서 17절 광야 1세대, 그리고 18절에서 26절 광야 2세대, 그리고 우리 같으면 우리 1세대, 우리 자녀 2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뭐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 또는 율법 또는 계명,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또 한번 볼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이는 안식일 제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출애굽 때 광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요한 모티브 하나가 이 안식일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땅에서도 섬겨라. 굳이 꼭 광야까지 가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섬기도록 할게. 그러나 모세가 바로를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바로 이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요한 신앙의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광야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율례와 뭐 규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율법 또는 계명.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자,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했는데 자, 첫 번째 1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면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이 에스겔서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은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 율법, 계명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모세 시대 때에 약 3,500년 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 시대에 모든 종족과 모든 인종은 이스라엘을 빼고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모든 우상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신은 한 신도 없습니다.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인간들이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 원래 피조물의 모습대로 우리 말하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진짜 인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산다. 자, 아주 쉽게 예를 드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피조물의 모습, 피조물이 피조물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사는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하고 정말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이 원래대로 사는 삶의 모습하고 같을 때도 있고 비슷할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야 진짜 인간답게 산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사람이 넘어지고 깨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진짜 원래 창조주가 의도한 피조물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에게, 다른 종족들은 그걸 안 주고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걸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진짜 율례를 지키며 살면서 다른 인종들에게, 다른 종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짜 피조물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게 어떻게 사는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볼 때는 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말 때는 뭔가 모르겠는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죠. 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그런 것을 의도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율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냥 내 율례, 내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지키면 진짜 인간다운적인 삶을 사는 율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으로 말며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왔다가 잠깐만요.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냥 율례라고 말해준 앞에 분명히 묻히죠. 사람이 그걸 지키면은 진짜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율례다라고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자, 이제 율법이 나오고 안식일에 대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섬기는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는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게 왜 뭐 안식일이냐 주일 성수냐 그건 지금 오늘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긴 믿어요. 구원자로 믿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에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안 지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안 나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꾸 비꼬듯이, 냉소하듯이, 조롱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지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듯이,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 믿고 있는 자기 신앙이 더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안 가고 예수만 믿는 이 사람들이 큰 문제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나안 교인들이 더 많이 양산되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데 이제 만 7월 8월 때만 거의 뭐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 교인들이 덜 생기도록, 이전에 생겼던 교인들을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표징이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쉽게 말하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지키냐 그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걸 줬다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따라 지키고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거룩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러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 광야에서부터 이미 삐걱삐걱 하더니만 결국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사람들은 매일 가서 만나오 메추라기를 가서 하나님 주시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그걸 안 나가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굶어 죽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그거 하지 마라. 안 해도 안 굶어 죽는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요거를 믿으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못 믿으면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에도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겨야 되고, 경쟁해서 더 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율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13절에 그러나 안식일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인간적인 배반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인간적인 그러나가 나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죽는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꼈어. 참, 그렇죠.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키고 배반한 이 사람들을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배반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이 반역한 이 인간들을 19절에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둘 다의 두 개의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앞에 거는 인간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이 얍삽한 죄인의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서 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광야 1세대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광야 2세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누구? 조상들, 누구? 광야 1세대.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배반해도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똑같이 합니다. 광야 2세대가. 여기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광야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광야 1, 2세대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자,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독특하게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산마다 한국의 불교처럼 좋은 산에 좋은 땅마다 불당 짓고 했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좋은 산마다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 있어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이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아무것도 어떤 것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은 보는 족족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보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산마다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지어 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딱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기도 응답을 하는지, 나를 돌보고 있는지,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가나안 신장에 보면 눈에 딱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용은 짧지만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가장 지독했던 것이 가장 뼛속까지 배했던 것이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오래 또 머물러 있었죠. 완전히 가나안 우상에 토착화 돼서 거기 전념돼서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을 우상을 다 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애굽에서도 실패, 광야에서도 광야 1세대 2세대 실패,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실패. 자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온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30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30절에서 32절은 이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에스겔 현재로. 그 전까지는 조상들의 죄를 말했고 이제 30절에서 32절은 현재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자 그러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못 섬겼죠 또. 그러니까 애굽 실패, 광야 실패, 가나안 실패, 바빌론 포로 실패, 다 진멸해야 될 사람들밖에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려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아유 이스라엘 진짜 지긋지긋하다. 한 번도 어떻게 못 이기냐? 못 이기냐? 한 번도 어떻게 제대로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이야기예요. 우리들 한 번들 제대로 했습니까?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살았는데 하루라도 오늘 하루는 진짜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섬긴 적이 며칠이 있었냐는 거죠. 사실은 이거 그 사람들 나무랄 거 우리 이야기를요 성경에 쓰면 이거보다 더 추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에는 들은 걸 안 내놔서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범죄함을 보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0절에서 32절 뭡니까? 여기서도 실패.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조상들의 행위를 이제 더 이상 본받지 말라 너희들. 이제 권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권면.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 20장 37절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좀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로 갔다가 밤이 되면은 양을 데리고 우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우리로 들어오면은 우리로 들어오는 문에 막대기를 올려놓고 막대기 아래로 양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막대기 아래로 안 들어오고 막대기가 싫다고 밖으로 나가거나 막대기 툭툭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막대기의 기준입니다. 그 막대기 아래로 다 들어오는 양이 막대기 아래로 들어와야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막대기 안으로 못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율례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막대기 아래로 양이 통과해야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언약의 줄로 맨다. 언약의 줄로 메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입니다. 막대기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언약의 줄로 매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모습들, 여기 이제 회복된 후에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심판을 계속 말하지만은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끝나면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4절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40절, 41절, 42절, 43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끝까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만나 불타는 숲. 마침 이게 드라마 제목처럼 나오는데 자 40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리라.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외치는데 너희들이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 남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왜 남쪽이에요? 바빌론에서 볼 때는 남쪽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바빌론을 언제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에서. 사실은 정확히 보면 북동쪽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이니까 동쪽이 있지만 북쪽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이제 보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이사야도 보면은 그 가마솥도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전부 다 바빌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바빌론은 북쪽이고 바빌론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남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하는 선지자? 바빌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근데 바빌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니까 남쪽을 향해서 외치니까 이거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바빌론 2차 포로 때 완 겁니다. 바빌론 지금 3차 포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포로, 마지막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이때 바빌론에서 에스겔이 활동할 때는 남쪽 유다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망한다. 바빌론에 포로 잡힌 사람도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북쪽의 바빌론이 남쪽의 예루살렘 보고 오늘 불타는 숲을 얘기하는 다 쳐서 멸망할 거다. 너희들 아니야 멸망할 것이라고 또다시 한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니까 안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하면 그건 뭐 종말적인 비유지 뭐 실제로 오냐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는 비유로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경 말씀이 수없이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와 상징은 실제를 말하는 비유와 상징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듣기 좋은 문학이 아니고 어떤 전설이 아니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구절처럼 성경 얘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나 바빌론에 있는 세대와는 달리 그 조상들의 악행에서 떠나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각자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